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부터 1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즘 교회 자녀들 많이 한 장자리 나왔는데 우리 황미영 집사죠. 아버님이라는 아버님 소천하셨다는데 하도 이제 여러분도 잘 얼굴 잊어버렸을 거야. 그래도 저 잠깐 이따 조문 좀 하려고 그러니까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장갑이 출발해서 잘 들어가서 인사하고 올 거니까 혹여나 가실 분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8시에 출발했다가 전중에 괴산인가 그래요.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육적인 세상에서의 100년의 세월도 있고 영적인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육적인 삶을 위해서보다도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하거든. 진짜 죽으면 그만이잖아.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게 육적인 세상에서의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준비했더니 모든 사람들의 이성은 그 세계를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시고 그가 여호와 되시고 그가 구원자 되시고 그것을 육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천국 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그 목적인 데는 자꾸 잊어버리고 무엇에 짓냐면 이 육적인 이 땅에서의 그것을 자꾸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답답해 안 답답해? 좀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러지 않고 그냥 오래 참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디로 천국 가게 하는 문제.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보든 뭘 보든 어디를 보든 성경 안에서는 딱 한 가지 목적만 딱 가지면 돼요. 내가 천국 가는 문제구나. 이 문제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또 거기도 또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또 신앙생활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그 모든 문제는 딱 결과는 딱 하나야. 뭐 하기 위해서?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딱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천국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너희가 어떤 율법을 행하고 너희가 할례를 받고 너희가 어떤 육적으로 무엇을 해서 너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그거 예수 그때 십자가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가? 이게 왜냐하면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빚을 졌다고 칩시다. 빚을 졌어요. 그럼 빚을 져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돈을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막 내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자책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돈으로부터 빚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별짓을 다 해도 돈으로부터 해방이 안 돼. 해방되는 길은 누군가 내 빚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빚 때문에 쩔쩔매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땅을 팔아가지고 내 빚을 갚아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빚으로부터 어때요? 자유로워.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내가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어떤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내가 자책을 해도 그건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 보면 영적인 그 부분이 아니라 육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보세요. 빚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맨날 무릎 꿇고 앉아있고 손 들고 있고 내가 자해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빚이 갚아져요? 안 갚아진다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죠. 그건 누가 갚아야 돼? 누군가는 갚아줘야 되는 거야, 빚은. 그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인데 죄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한다고 율법을 행한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 성경이 이런 말을 했어요. 13절 말씀 봅시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율법의 기본이 할례예요. 할례를 받은 것은 그렇게 할례 받아놓고도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냐면 그래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이 되느냐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뭘 하고 다니냐면 내가 할례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꿔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칩시다. 세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 예수 안 믿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세례 받아서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육적으로 무엇을 자랑한다고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내가 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못 간다는 거야. 그거는 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아멘.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생명을 마귀한테 주고 내 생명을 산 거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가 예수의 생명을 달라고 그런 거거든. 내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세아니를 살리려고 마귀가 그러면 당신 아들을 나한테 주시오. 예수 생명.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마귀한테 값을 지불하고 나를 대신 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일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요 그 진노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배반하면 어때요? 그 왼수가 더 진해 안 진해? 진해.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배반하면 별로야. 근데 내가 정말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면 그거는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때요? 자기 아들을 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봐요? 정말 귀한 존재로 봐야 돼.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고 나를 샀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는 얘기를 해요. 아들을 통해서 값을 지불했다. 옛날 노예를 하나 살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 노예 하나가 있는데 불행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노예 하나에 1억이라고 칩시다. 그랬더니 내가 1억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어때요? 자유를 준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맨날 하나님께 대들기나 하고 맨날 손대질이나 하고 맨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신앙은 개판 5분 전이고 하나님 생각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이렇게 중요해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14절 다시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날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어떠냐, 마귀의 종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듣지만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대단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왜 또 거지같이 살아야 돼? 믿음이 뭐냐? 종종 그래요. 난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요 뭐가 되냐면 십자가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게 내가 진짜 믿어지면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아버지의 것을 내 거로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육적에서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그걸 놓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왠지 알아요?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서 그래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면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작에서 끝에까지요 무엇을 놓치면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누구에게 육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이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했던 그냥 육체적으로 무엇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육체로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너희를 뭘 할 수 있느냐? 너희는 그 육체적인 걸 자랑하지만 그것이 되느냐?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아무리 육적으로 무슨 별짓을 다 해도 돈을 안 갖고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거야. 그렇죠? 똑같은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 생명을 갚아주신 거야. 돈을 갚은 게 아니라 내 생명의 빛을 갚아준 거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잠깐 봅시다. 한 장부터 볼까요?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뭐 너희가 무슨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건 둘째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 마귀의 종되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 중요하냐? 할례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죠. 좌우지간 내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느냐? 아니요.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할 것이 어때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어요. 율법이라고 없애려는 건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이거죠. 율법도 어디서 보세요. 내가 만약에 빚이 있는데 빚은 안 갚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무슨 뭐 수행을 하고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우선 뭐를 갚아야 돼? 빚을 갚아야지. 그 다음에 선한 일도 하고 잘난 일도 하고 능력 있는 일도 해야 그래야 사람이 인정받는 거지. 사람들이 그건 안 갚고 맨날 그냥 뭐 선한 일 한다고 남 도와준다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야, 그 짓 하지 말고 빚이나 갚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도 여러분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되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요즘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자식이 중요한 일 때문에 부탁을 해요. 근데 부모가 해줄 능력이 좀 덜 돼. 그러면요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맞아? 그렇게 되들어. 그리고 해달라고 하면 때렸어.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안 되겠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주는 거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돼. 내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면 이걸 들어줄까?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다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러냐면 저 사람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수행을 쌓는다고 믿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꾸 사람들이 육적으로 믿음을 만들려고 그래. 아닙니다. 육적으로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내가 확실히 내게 들어오면요 그때는요 자동적으로 내게 믿음이 들어와. 그건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 사이즈가 그때부터는 믿음의 연륜에 따라서 그게 들어오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어렸을 때는 엄마 100원만 줘 이러다가 자꾸 나이가 들면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근데 10만원짜리, 장사하면 100만원도 1,000만원도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믿음의 연륜에 따라서 내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게 사이즈가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는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관계를 놓치니까 어때요? 그 관계를 놓치니까 작은 것부터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좌우지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얘기를 하면 예수의 흔적.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알으셔야 돼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냐면, 그때부터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그때부터 우리를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냥 쉽게 되는 거 죄송합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뭘 갖냐면 이 육적으로 그 흔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스티그마. 옛날에 노예들에게는 뭐 했어요? 불도장을 찍었어. 그러니까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예요. 도망가도 노예가 돼요. 왜냐하면 불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여기다가 노예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 누구 소유야? 주인 소유야. 그 어딜 가도 이걸 가리고 못하고 보면 끝내는 다 발견돼서 잡혀서 죽었거든요. 옛날에. 그 노예는 누구냐면 주인 소유예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음을 인하여 나는 뭐냐?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마귀의 종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것부터 사단이 나를 공격한 것, 그게 육적으로 내가 잘나고 깨끗하고 뭐 멋진 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은 것. 사단이 언제 공격하느냐? 내가 자녀가 되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공격해서 그래요. 신앙생활하면 억울한 일 많아. 왜? 사단이 뒤집어 씌우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화나고 뺏기고 희생하고 다 그래 안 그래요?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래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이래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누가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야?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마귀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통해서 수없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 내가 제대로 믿음의 신앙생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핍박받으면 여러분 아이씨 그러지 말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그러면요, 아이씨 세상은 막 싸우고 들이받고 막 그러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요, 하나님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도 막 별소리 다 들어. 안 그래요? 뭐 좀 교회에서 열심히 좀 하고 막 내가 주님 사는 은혜 감사해서 막 그럼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 아유 목사님한테 잘 보려고 별짓 다 하네 이런 소리 들어. 내 마음은 진짜는 아닌데 주님 때문에 그래도 그래 안 그래요? 이 같은 교인들끼리도 막 그래. 그렇게 막 상처가 돼. 아니 이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고 나도 심지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같고도 말이 많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헌금 좀 많이 드렸다 그러면 좀 믿음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 불러다 놓고 당신이 뭔데 헌금 그렇게 많이 해? 막 야단도 치는 사람도 있어. 장로들이. 웃기죠. 진짜 그래요. 보이지 않게 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떠나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 그래서 신앙인들이 교회 떠날 때 보면요
거의 다가 교인들끼리 문제 속에서 떠날 때가 많습니다. 목사하고도 문제가 됐지만은 교인들하고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공격을 해오니까 그래요. 근데 그런 공격이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요, 공격이 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공격을 받은 것을 인하여 내가 육적인 흔적이다, 예수의 흔적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런 상처를 입다,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몸이 날개가 찢어지고 이런 흔적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가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흔적은 적을수록 좋아, 많을수록 좋아? 예수의 흔적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 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나에게 예수의 흔적. 그러니까요, 속상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때는요, 감사한 거면 두둑하게 하는 거야. 왜? 나에게 누군 흔적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탁. 아니, 제 말 틀려요? 보세요. 그러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 신앙의 모습이 이게 돼야 돼.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그 많은 흔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생명 끝나는 순간에 이르, 주여,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흔적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우린 조그만 일 앞에서도 예수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예수의 흔적을 다 포기하는 저희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살면서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